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천국의 열쇠 부분을 다루는 제83에서 85문 제31주일의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어떤 것들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 혹은 기독교 교회로부터의 출교인데 이 둘을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와 권징 이 둘을 통하여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정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신자들 개개인과 전체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요. 복음의 선포와 권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84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모든 불신자들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에 천국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복음 선포의 주도권은 복음 선포의 주체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85문 교회에 이번에는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리나 생활을 지속할 경우 형제로서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나 혹은 교회가 지명한 자들에게 권고받은 이후에도 그 권고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성례와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또한 입증할 때에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교리는 무엇보다 주의 성찬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 자들을 성례에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성례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절차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주의 성찬을 다룬 이후에 다루어야 할 주제로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해주신 열쇠의 권한은 복음의 선포와 기독교적 권징인데 이로써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교회가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선포할 뿐인 것이죠. 출교는 심각한 범죄자를 노골적으로 악행과 완고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신자들의 교제에서 배척하고 제외시키는 것을 출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장로들의 판단에 의거하여 온 교회의 동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위와 또한 성령의 권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의에 욕이 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경계하게 하기 위함이죠. 출교는 그저 성례에서만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교제 전체로부터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일체의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여 교회의 부패를 진행시키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출교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출교로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출교로서 교회에 속한 것인데 이 후자는 외적인 출교를 통하여 지상에서 선언된다. 그러나 전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내적인 출교를 통하여 하늘에서 인준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에서 출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내적으로 그 영혼을 출교하는 것은 긴밀한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완악한 범죄자들을 그의 백성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규제로부터 그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이사야를 예를 들어보면 예언 가운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악인들을 탄핵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그의 집에 성례에 허용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악인들이 믿음과 회개 없이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악인을 성례에 허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심판을 먹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특별한 명령이 또한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징의 권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이 말하고 있고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는 사도의 증언에 따라서도 권징은 권면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된 악인들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리와 예배에 순결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죄인들이 자주 권고를 받고 부끄러움에 처해져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추문을 미연에 방지하여 연약한 자들이 다른 이들의 악한 모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은혜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자들을 사악하게 허용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 것이다. 말로 선포되는 말씀이 정죄하는 자들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사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배교자들, 완악한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자체를 원치 않는다고 공연하게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은혜의 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선포되는 말씀과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과 성례는요,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말씀이라는.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이는 말씀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이 열쇠의 권한이 맡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탄핵하며 그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복음 선포의 일은 목사들에게 맡겨져 있지요. 그러나 권징에 포함되는 바 하나님의 진노와 탄핵은요. 온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목사들에게만, 권징은 온 교회에 속해진 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서와 성례의 시행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논의한 내용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곧 믿음의 어떤 조목을 완고하게 부인하거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공공연히 악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주저함 없이 드러내는 자들, 그리고 만일 세례를 통해서 입교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오류를 삼가고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기까지는 성찬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열쇠의 권한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네 가지로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형제로서 행하는 사사로운 권고를 먼저 하시고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공식적인 권고를 받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공적인 이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순서를 지키라라고 이 순서대로 우리는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배교자란 교리와 삶에서 이따금씩 혹은 자주 과실을 범하고 자기 죄를 다시 회개하는 자들의 배교자가 아니라요. 오류와 공공연한 악을 깨달으면서도 죄를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 오류를 철회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완악한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자가 회개를 고백하고 그것을 외형적으로 선언하며 삶으로 그것의 증거를 어느 정도 보일 때에 그 사람이 내적으로는 아직 외식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의 참된 면모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판단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권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배교자가 권징의 대상이지 외식자는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겸허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복음 선포와 권징 혹은 출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복음 선포의 주체는 말씀 사역자들, 목사들이고요. 권징의 주체는 온 교회입니다. 권징의 대상은 배교자이지 외식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히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열쇠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